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만나고 그리고 또 늘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이 항상 그 뿌리 믿음의 튼튼한 기초로 우리의 또 삶의 든든한 기초로 삼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그 복음, 이것이라고 요약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 또한 지극히 그 정의 이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이 내가 받은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또 그의 장사되심과 또 그의 부활하심,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단지 어떤 인격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단지 어떤 메시지, 이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격으로 오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응답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단지 어떤 그 메시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왕왕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어서 또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앞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하듯 이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 사람, 앞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과 내가 서로 교제하듯, 이게 쉽게 말해 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곧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곧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바람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날에 그분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의 수치를 내가 아주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돌이키게 되고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자신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와 내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지난날의 내 모든 삶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서 돌이킬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또 내 안에서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복음이 강력한 능력으로 평생에 늘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죄에 대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능력, 이것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죄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자, 먼저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형벌.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권세 중에 한 가지 그것이 곧 여러분 죄의 형벌입니다. 그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곧 이것을 성경에 또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그런 개념이고 아주 실제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절대 막연하다거나 추상적인 어떤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곳은 매우 실제적인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성서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실제적인 일이고 또 너무 실제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의 실체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이 실체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서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주로 전혀 거리낌 없이 말씀하셨던 것, 죄의 마지막 형벌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주께서도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가 심한 악을 범했다 합시다. 내가 어떤 누구에게서든지 누구에게 어떤 해를 도모하는 어떤 이런 악을 내가 범했다 합시다. 이 악을 범하는 이 일,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가까이 있는 실제적인 일이죠. 아주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런 악을 내가 범했다 합시다. 그런데 이 내가 범한 이 악, 이런 우리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이 죄에 대해서 그 누구한테도 내가 용서받는다거나 누구한테도 내가 글자 그대로 이해를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 떨게 되겠습니까? 고통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뭔가 최소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도 나쁘고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마음속에 어떤 상처, 흔적을 우리 인간은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외국에서 이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목회 상담학인데, 그때 거기에 그 월남전에 파병됐던 그 GI라고 그 미국 현역 군인들, 당시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월남전에 파병을 많이 했죠. 근데 당시 그 미군 중에서도 이제 그 연구소들은 그 미군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연구되어 있는 그 글이었어요. 근데 미군들에게 있어서 그 월남전을 파병 갔다 온 분들, 이분들한테도 생긴 아주 이상한 현상 하나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누가요? 월남전에서 멀쩡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임상 용어죠. 이 심슨이라고 그러죠.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병리학적 용어로 심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상한 어떤 그 정신병적인 그 증후군이 생겼는데 그 증후군을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 자체를 그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아이들이 월남전에 갔다 살아온 지아이들이 미군 병사들이 겪는 후에 겪는 그 후유증을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Why not me, Simpson? Why not me, Simpson? Why not me? 왜 나는 아니야 이거예요? 옆에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왜 나만 살았냐 이거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주 독한, 내가 정말 이거 이제 의사가 이건 당신 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선고를 받으면 우리 인간이 대부분 겪는 그 트라우마, 고통이 why me입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내가요? 내 친구, 내 사람들은 나보다 더 그냥 막 살고 살았던 것 같은데 쟤들은 멀쩡한데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독한 병에 걸렸습니까?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이게 why me 심슨입니다. 왜 납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 상황에 처하면 절대자에게 그렇게 항변을 해요. 절대자에게 항변합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실체가 그때부터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직접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을 해요.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런 그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월남전에 파병 와서 멀쩡하게 살아온 사람들, 그런데 자기 동료들은 끊임없이 많이 월남전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때는 멀쩡하고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시간을 겪고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그들이 새롭게 그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종의 심각한 일종의 이 정신병적인 그 증후군이 Why not me, Simpson? 하나님 왜 나는 아닙니까? 왜 나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강한 것 같지만 지극히 약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튼튼한 것 같지만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깨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꼭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단지 메시지가 아니고, 단지 복음을 메시지가 아니고, 그 복음 메시지,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다시 부활하신 실제로 이 일을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이 경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행적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진짜 그분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뜨겁게 밀고 들어와야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생명을 그 안에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늘 형벌에 대한, 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늘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죄가 이런 무서운 힘, 곧 무엇이든지 죄를 범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언젠가 이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갖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는 강한 힘, 형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분의 도우심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내 안에 없다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그가 능히 해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 안에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때부터 그는 피할 수 없이 불안과 초조와 억눌림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에 그가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긍휼이 무시되고 있는 그 자리에 튼튼하게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곧 사망의 능력, 곧 지옥의 실제적인 그 힘입니다. 이렇게 지옥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있다 합시다. 가정에 두 자녀가 있다 합시다. 이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애가 전혀 없이 오히려 두 형제가 늘 싸움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러분, 그 두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동생이 뭔가 하나를 잘했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아빠가 이 동생을 아주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당장 그 형이 동생에 대해서 큰 미움, 화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동생과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있는 가인과 아벨, 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가깝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미 그 실제적인 힘을 우리 안에서 발휘하고 있는, 실제적인 힘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발휘하고 있는 이 소위 사망, 그 열매, 지옥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지옥은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조건 없는 이 사랑, 그리고 용서와 그 자유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복음, 그리고 그 안에 이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진심으로 만남이 없는 이곳에, 이곳은 어느 곳이든지 사망의 권세가 그 안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고통과 두려움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서슴없이 때때로 말씀하셨던 지옥 혹은 음부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그를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이 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얽어매고 있는 바로 이 죄에 피할 수 없는 이 형벌, 여기에서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완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그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완전히 자유케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지금 나의 죄의 실체적인 권능,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죄의 형벌 혹은 죄의 나의 기록, 내 죄의 과거의 기록, 거기서 오는 죄의 형벌에서 나를 자유케 했고, 둘째, 또 복음은 우리 안에 지금 실체적으로 살아있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서와 구원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말의 차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애가 있다 합시다. 어린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집 앞에 있는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웅덩이 아주 깊고 위험하니까 너 웅덩이 근처에 가서 놀지 말아라 하고 아이한테, 조그만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예 하고 대답을 하고 금방 아빠의 얘기를 잊어버리고 그 근처에 놀다가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웅덩이에 풍덩 빠졌습니다. 아이가 앙 울면서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에게 그렇게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도 아이가 울어서 그 웅덩이 가까이 가니까 아이가 그 안에 빠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빠를 보고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아빠 얘기, 이 근처에 가서 놀지 말라 했는데 아빠 얘기 내가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아빠가 그 아이 웅덩이에 그대로 두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 구원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용서가 바로 그게 용서입니다. 근데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글자 그대로 아빠가 웅덩이에 빠져있는 아이에게 손을 쑥 내미는 겁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구덩이에서 아이를 쓱 빼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는 이 웅덩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단단히 아이에게 다시 일러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가 충분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일러주는 겁니다. 아이는 충분히 이 아빠의 얘기를 그때부터는 경각심을 가지고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과 용서는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우리 죄의 과거의 내 죄의 기록들, 곧 과거의 내 죄의 기록에서 오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은 나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이고, 둘째, 구원은 지금 현재 죄의 힘에서, 지금 현재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바로 또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내일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 그분의 뜻을 거슬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있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죄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실제 이 웅크리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야수가 말이죠. 사자나 호랑이가 표범이 앞에 먹이를 두고 언제 달려가서 제 먹이를 낚아챌까 하고 딱 웅크리고 있는 이 크로칭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설명을 미안합니다. Its desire is for you. 죄의 욕망은 곧 너를 위하는, 그러니까 죄는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감춰져 있는 욕망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its desire is for you. 죄의 욕망은 곧 너 자신을 위하는 바로 그런 태도로 죄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웅크리고 있다 하고 창세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수도 없이 많은 위험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그분의 뜻에 거슬려가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딱 붙드는 이런 유혹에 얼마나 내가 많이 노출되는지, 하나님 그분의 뜻에 거슬리는 것을 내가 딱 그 유혹을 내가 딱 붙들자마자 그 유혹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때부터 죄가 됩니다. 유혹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야 무슨 죄가 되겠느냐 하고 말틴 루터가 그렇게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혹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잠깐 미안합니다. 말틴 루터의 말로는 똥을 눕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잠깐 하늘에서 이렇게 실례를 해서 그게 내 머리에 떨어진다면 누가 그걸 피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런 유혹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으니 뭐가 그게 죄가 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그 위에다가 둥지를 틀게 허락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많은 잘못된 생각들,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딱 붙듦과 동시에, 이 딱 붙듦과 동시에 이것이 곧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붙듦과 동시에 죄는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죄 자체의 메커니즘을, 죄 자체의 자기의 길을 내 안에서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그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점점 유혹이 커지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의식으로 확장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게 만들고, 그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끝이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운명의 끝이 곧 영원한 사망이다. 이렇게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강한 힘들,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된 것이
내 안에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나의 허물로 인해서 내 대신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그분의 그 조건 없는 희생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밀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는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그분의 뜻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죄의 영원한 영향력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올바르게 다루지 않는 이 모든 죄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영벌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죄의 영향력입니다. 방치하면 죄는 우리에게 습관을 낳고, 습관은 또 우리의 운명을 낳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자칫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영벌로 우리 모두를 내어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우리 사람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영원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마지막 미래에 있을 죄의 이 영원한 영향력에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그런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인류의 문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너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미련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도, 이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기를 복음, 곧 주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희생과,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더욱 넘쳐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철저한 자기 희생과, 그리고 허물이 많은 곳에 더욱 더 많이 넘쳐 부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아닌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바로 그 사랑, 복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게 이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짐 엘리엇, 이분의 미국 젊은이죠. 이분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휘튼 대학, 명문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미국의 그 학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명문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그 당시 20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학교를 졸업한 분입니다. 물론 그 과에서 그렇겠죠.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그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그의 5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에콰도르 한 부족에게 선교를 하고자 그들이 결단하게 되고, 선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이 에콰도르 아주 악명높기로 유명한 이 아우카족 선교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마치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까이에 모래가 아주 많이 있는 물가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이 비행기가 안착을 하게 됩니다. 처음 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젊은이 6명이 거기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젊은 이 선교사들이 이곳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이 아쿠아족이 쏜 활과 창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다 전멸이 됩니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195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일어난 바로 이후죠. 53년에 끝났으니까 그 후에 한 3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미국에 알려지게 되고 미국 언론에서 이 얘기를 대서특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이 얘기를 대서특필하면서 언론에서 이 얘기의 타이틀로 삼았던 것이 타이틀이 무엇이냐면 이 무슨 낭비인가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냐 하는 신문에 대해서 특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들, 20대 결혼한 이후에 이제 홀로 된 그의 아내들, 그리고 그 중에는 이 짐 엘리어트의 그 아내도 이 엘리자벳 엘리어트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들이 그런데 그때부터 정글 생존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풀뿌리를 캐먹고 생존하는 훈련들, 그리고 도마뱀을 잡아먹는 훈련들, 정글에서 생존하는 훈련을 그때부터 이 젊은 아내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 짐 엘리어트의 아내 이 엘리자벳 엘리어트 이분은 그때부터 2년간 간호학교에 입학해서 간호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함께 자기 남편을 죽였던 이 부족에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족은 신기하게 여자들은 절대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믿고 이 부족에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꼭 이 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죽을 병이 들어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아이들 출산하는 일을 다 돌보고, 또 산모를 돌보고, 또 병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세균에 감염되어 있는 동네 사람들을 또 치료해주고, 또 기생충을 박멸하고 하물며 더 좋은 농사를 짓는 방법까지 하나 둘씩 다 일러줍니다. 이들의 이런 태도에 동네 사람들이 감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들이 이제 이 마을을 떠나겠다고 할 때 그 마을의 추장이 이들에게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Why? 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주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왜 우리에게 와서 이런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짐 엘리어트, 거기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짐 엘리어트의 아내 되었던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들이 그렇게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나를 당신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 전 당신들이 다 죽였던 우리의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 했던 그 말입니다. 그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당신들에게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로 이 부족 전체가 복음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 이들을 직접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들, 이들은 4명이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전문 전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장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것은 가장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드러내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미국의 한 언론인은 What a waste! 이거 얼마나 큰 낭비냐! 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소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것이 그토록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이 한 원시 종족들, 한 부족들, 그토록 완고한 부족들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의 뿌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여러분 한 사람을 스스로 자원하여 기꺼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복음의 능력만이 한 사람을 기쁨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서 만들어 줍니다. 이토록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이토록 악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단숨에 녹일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성경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이 역설적이게 하나님의 가장 약한 모습, 하나님의 가장 약한 모습 기꺼이 드러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약한 모습, 십자가, 독생자가 죽임을 당한 그 십자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독생자가 죽음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강함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증거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정신과 이 복음을 우리가 따르기 시작할 때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웃을 향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우리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인격적으로 전해 주어야 할 우리들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께서 보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주여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것을 이 시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거룩하신 십자가 앞에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게 하고자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 앞에 밝은 소금이 되어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